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53번째 말씀이고요. 어느덧 52주 1년을 지났습니다. 이제 2년째 새롭게 하는데 오늘 요셉 인물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세 번째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형통.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All scars tells a story. 모든 상처, 모든 흉터에는 거기에 담긴 이야기가 있다는 제목으로 사실은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못 와서 좀 아쉬울 정도로 참 중요한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스칼, 어떤 우리의 상처들과 흉터들 안에 또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함께 우리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새겨진 그런 크고 작은 상처와 흉터에는 그 상처가 굳어져서 생긴 그 모든 아픔에는 당신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결국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미 주님께서 먼저 당하셨던 아픔과 상처인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이 해석되는 것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37장이 이어서 이제 39장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중간에 있는 38장은 요셉의 형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오늘은 지나가고 요셉을 중심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39장으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37장의 마지막 절이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로 끝이 납니다.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39장 1절입니다. 이 요셉이 미디안 장사꾼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삽니다. 그리고 곧장 2절이 되는데 이 사이가 붕 떠 있어요. 이게 시간이 얼마가 흘렀는지, 어떤 일들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 처음에 팔려왔을 때 요셉에게 누가 잘해주고 또 누가 못되게 굴었는지 이런 모든 이야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2절에 나오는 한 문장으로 그 지나온 요셉의 이야기와 그 시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팔려온 한 히브리 소년 하나가 애굽의 친위대장 그 집의 모든 소유물과 모든 재산을 관리할 정도로 상상하지도 못할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죠. 그 이유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요셉이 자기의 믿는 신을 향한, 요셉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 절하고 기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 보디발이 요셉의 하나님을 그렇게 보았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대단한 보디발이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자기 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 요셉의 종교성을 보고 자신의 제반 사모 처리를 맡겼을 리가 없다는 거죠.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이 요셉의 인격과 성품과 태도가 어땠을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샤라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샤라트는 서로 특별한 관계 안에서 나오는 그런 섬김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종과 주인이 이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 그 문화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넘지 못할 선이 있습니다.
직원이 사위가 되고 직원이 며느리가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고용과 채용 사이에는 사실은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선을 넘어서 형통한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그 다음부터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복이 내렸다고 성경이 말하지요. 당시의 복이라고 하면 분명히 재산의 증식을 주로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리신 복은 그 이유가 아주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 요셉을 알아보고 인정해준 그 보디발 때문에 복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Because of Joseph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과 그 모든 밭에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전 참 이런 본문을 읽을 때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곳, 가정이든지 아니면 일터이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또 다양한 모임의 자리이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이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멋진 일입니까? 어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될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요셉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먹구름이 들이기 시작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시작하는데 끝도 없습니다. 요셉은 계속 거절하지만 거절할수록 더 집요해집니다. 그래서 하도 집요하게 다가오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39장 8절과 9절에서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나에게 금한 것이 없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아내입니다 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는 진짜 자기가 왜 당신을 거절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표면적으로는 보디발의 명령, 보디발의 소유 중에서 아내를 빼고는 다 허락하였으니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실제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지금 요셉이 알아듣게 얘기했지만 한 번 마음이 기울어진 여주인은 계속 끊임없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동춤을 요구하다가 거절을 당하고 그 상한 자존심, 여인의 마음에 그 자존심이 상했으니 이제는 그 자존심은 모함과 복수로 이어져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데, 감사하게도 요셉이 갇힌 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지요. 일반적으로 정치범들이나 신분이 높은 그런 죄수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당시 일반 죄수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했습니다. 죽이거나 때리거나 아니면은 보상을 결정했지 이렇게 따로 감옥에 가두는 일이 흔치는 않았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즉결 심판하지 않고 자신의 아내 손에 들린 요셉의 겉옷을 보면 현장 물증까지 있으니 바로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얼마든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가둔 걸 보면 아내의 마음을 달래면서 동시에 요셉도 보호하려는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보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 감옥 안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요셉과 함께 하신 증거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던 이 요셉은 이제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하던 일과 똑같습니다. 장소만 바뀐 것이지요.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장소는 바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와 중심이 여전히 한결같다면
하나님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같은 결과와 같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감옥 안에서의 형통함의 이유도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종의 자리에 있든지 죄수의 자리에 있든지 그런 결과를 가져왔노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39장에는요 이 형통이란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2절과 3절과 23절입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 두 가지 단어를 모두 이렇게 번역을 해요. prosper와 그리고 success로 번역을 합니다. prosper와 success.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번영하고 성공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성경적인 형통은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형통이란 말 앞에 2번이나 범사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데 그 뜻이 누구의 뜻인가도 참 중요하겠지요. 뜻은 계획과 의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셉의 모든 인생을 보면 그 어린 시절부터 팔리고 일하고 억울하게 갇히고 또 뒤에 이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할 때 한마디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범사에 형통했다는 말은 요셉의 모든 인생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요셉의 형통은 우리가 방금 봤듯이 어떤 장소나 상황과 여건, 자신이 지금 처한 상태에 따라서 그 형통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신과 하나님은 여전하니까. 그 관계와 그 신뢰가 여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범사에 형통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많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낫는 몸살 감기도 아니고 치료와 치유를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들어가고 그러고도 확실하게 낫는다는 보장이 없다면 그런 삶에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요. 보증을 섰다가 사기를 당하고 친한 사람 말 들어서 투자했다가 뒤통수 맞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믿고 했는데 그 말이 퍼져버리거나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우리의 삶에 자신 있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형통, 더욱이 범사의 형통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 형통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는 요셉은 형통이란 단어를 그렇게 쉽게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경은 이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수식어를 계속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살았기에 요셉의 인생 안에 성경이 계속 그가 범사에 형통했더라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이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지금까지 요셉의 삶은요 정말 형들에게 팔린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왜 성경이 자꾸 요셉을 형통하다고 할까? 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범사에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요셉을 보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범사의 형통을 위한 오늘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팔방미인의 만능 제주꾼들 계셔서 저분하고 어디를 가든지 안심히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만물 박사의 인간 내비게이션에 또 뭐 어지간한 자동차 고장은 쉽게 본인이 뚝딱뚝딱 할 수 있는 그런 여행 전문가라면 그런 분과는 어디든지 편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안심이 될 거예요. 요셉은요, 그 한 분을 하나님으로 택한 겁니다. 자기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인정해주고 월급도 주는 그 집주인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에게 더 잘 보이면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또 인생이 풀릴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간수장에게 더 잘 보이면 얼마든지 편한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간수장과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요셉이었다면 결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가장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 계시죠?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 가족이나 뭐 직장이나 친구들이나 교회 동료들,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가까운 분들이 눈치채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 매일 연락하는 사람들, 아니면 참 마음을 터놓고 흉물 없이 지내는 그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눈치채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야, 참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저 양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런 말을 돌아서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말을 듣진 않으십니까? 어떻게 저분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분이 저럴 수가 있을까? 범사의 형통은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떤 처지, 환경,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결과와 열매를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의 형통이지요. 또 우리가 범사의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요셉처럼 그렇죠.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저는 이 신실하다는 것, 믿고 맡길 만한 그것의 의미를 어느 분이 이렇게 풀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다라는 말 하는데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동의가 되더라고요. 보디발이나 간수장이나 사실은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고 좋은 방향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요셉에게 맡긴 것은 돌아보지 않았으니까요. 교회 사역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게 이 컨펌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주 느껴요. 컨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보자 이런저런 의견을 내는 것은 쉽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와 의견을 실천하는 건 어렵지요.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확실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시작하고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 교회 사역하면 할수록 극과 극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분은 하나를 맡기고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단계마다 점검하고 물어보고 말로만 됐다는 것을 그것으로 부족해서 직접 제가 검사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차라리 제가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하고 효율적인 게 그런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를 맡기면 그냥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딱 부탁하면 준비부터 진행과 마무리 결산까지 완벽하게 할 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예측 가능한 신실한 분들과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신실함은 예측 가능함.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분명히 이 요셉도 그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신실한 사람, 예측 가능한 사람, 그에게 맡긴 것은 돌아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형통한 그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또 범사에 형통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바로 요셉의 힘, 요셉의 형통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예배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예배가요,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계속 연결되는 차원이잖아요.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주는 것만으로는 거절하고 버티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끝까지 끝까지 휩쓸리지 않을 용기가, 그런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의지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견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 그 일상 안에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자신과 보디발의 아내 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보디발의 아내는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거절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잠시만 지금은 좀 이 모임은 눈을 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고 나중에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그때 뵙는 걸로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차단하는 시간과 공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범사의 형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끝까지 거절하고 버려두고 뛰쳐나가는 삶,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지요. 하나만 더 보면은요, 범사에 형통하기 위해서는 억울함에 잘 대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지요. 정말 너무나 억울하지만 성경은 어디를 봐도 요셉이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간수장에게도 아니면 그 자신을 인정해둔 보디발에게도 호소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거나 억울하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리는 것을 보고 누구도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다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요셉의 삶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두고 가룟 유다와 군인들이 데리러 왔습니다. 이 군병의 귀를 칼로 벤 그 베드로, 그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 소란을 틈타서 예수님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처럼 범죄자 중 하나처럼 취급받으셨지만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재판과 판결, 십자가와 죽음의 자리까지 단 한 번도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핑계를 대시면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함 앞에서 핑계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선택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거지요. 오늘 요셉의 모습 가운데도 바로 그런 예수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형통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많았지만 사실은 원리는 같습니다. 형통은, 범사에 형통한다는 것, 사실은 이 세상의 형통과는, 이 세상에 다 가는 그 길로 가는 길과는 같지 않다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 요셉의 세 번째 말씀 안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신실함으로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범사의 형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끝까지 거절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요셉을 통하여 확인한 범사의 형통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억울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핑계와 복수보다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는 것, 그것이 범사의 형통의 삶인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 안에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인가? 나와 너무 친한 그 누구누구 얼굴이 탁 떠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 편에 속했는가? 그리고 나는 예측 가능한 사람인가? 누가 나에게 뭘 부탁하거나 뭘 맡길 때 나는 신실함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나는 어디까지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면서 복수나 핑계를 대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인가? 참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의 바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함께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좀 이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싶은데요, 우리 잠시 한 1분간 먼저 오늘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오늘 이 요셉의 모습에 비추어 봅니다. 또 요셉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의 나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가? 예측 가능한 사람인가?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억울해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은 형통입니다. 함께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고 또 찬양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또 받은 우리의 말씀 형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참 막혀 있는가? 네 삶의 모든 막힌 부분들을 이 시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도와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제목으로 이어서 기도하실 때요, 내 삶에 특별히 지금은 막혀진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 삶에 지금 뭔가 굳어진 부분이나 막혀진 영역들이 있다면 붙들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막혀 있다면 열어야 되고요, 굳어 있다면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방법을 요셉의 인생과 또 말씀 안에서 함께 확인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늘 속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항상 예측 가능한 신실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리를 박차고 나올 용기가 있는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말씀 안에서 확인한 이 형통의 원리들을 붙들고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 지금 막혀진 부분들과 굳어져 가는 영역들이 기억나신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하셨다면 그것을 붙들고 우리 한 번 더 오늘 형통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막혀진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굳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오늘 확인한 이 요셉의 인생의 형통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늘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한 신실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모든 억울함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만사에 형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이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막힘이 없었던 아버지 요셉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때론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내가 왜 팔려와야 하는가,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하는가, 하나님, 때론 우리가 아버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등을 돌릴 때가 있으나, 그러나 오늘 요셉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으로 팔려가서도 아버지 그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고, 아버지 감옥에 갇혔어도 아버지 그 감옥이, 그 간수장이 아버지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나는 이들, 우리가 속한 사람들, 아버지 우리가 연결된 모든 그룹과 집단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한 번 더 우리 요셉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 어려움을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을 함께 우리 입술로 우리 가사를 집중하시면서 고백한 후에 또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다시 한번,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너는 내게 오라, 너는 내게 오라. 내 짐을 놓고 쉼을 주리라. 너는 내게 오라, 너는 내게 오라. 내 짐을 놓고 쉼을 주리라. 너는 내게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오라. 내 짐을 놓고 쉼을 주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기억합시다. 요셉이 처한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팔려오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 바라볼 때 형통케 되었음을 보며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육신의 어려움과 또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신 그 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통함을 위한 오늘 원리를 하겠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분들이 자신의 모든 그 무거운 짐을, 모든 인생의 어려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참된 위로와 평강과 참된 문제의 해결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형통의 원리, 이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우리 주변에 있는 분,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